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또 생활의 지혜와 또 생활의 활력을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잘 견디셨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쪽 문을 지키시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범죄하면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혔었죠. 그래서 그러한 세월들이 쭉 지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오늘 이 성전의 휘장을 오늘 교과 과목으로 정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공부하게 됐습니다. 이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게 됐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고 다시 죽었던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예전과 같이 회복된 하나님과 더불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교과 공부에서 배우게 됩니다.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 기억절 말씀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히브리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 참것이 있고 그림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의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 다 공부하신 대로 함께 의견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서론에 있는 우선 오늘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연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9장 1절서부터 10장 22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어떻게 봉사하시는가를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 성소가 나옵니다. 지상성소와 하늘성소. 그래서 지상성소에서의 그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성소에서의 봉사의 의미와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는 그 의미를 대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짐승의 피로 정결하는 예법과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짐승의 피보다 더 우월하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지금 1장서부터 쭉 공부해 왔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내용을 강조하게 됩니다. 또 짐승의 희생이 무효하게 된 것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효능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공부를 통해서 9장, 10장에 걸쳐서 나중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봉사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받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여기 내용에 있는 말과 같이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 오순절, 그리고 대속제일, 초막절,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들이 쭉 요약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의 구속함으로부터 종으로부터의 구속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 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성결을 나타냈고, 요제절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과 그 전의 사건, 그 이후의 사건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교과 137쪽에 있는 말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으로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실현해 주셨다. 그래서 앞서가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만 가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에서 우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마지막 단계 통치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때를 계기로 새 언약, 준비됐던 언약을 실현하는 그러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확실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의 공로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사도행적 38쪽에 있는 말씀, 영감의 교훈에 적혀 있는 말씀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에서 21절에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초대해 주셨죠. 친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성결케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케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초청의 나팔을 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팔이 불거든 산 가까이 하나님을 뵙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믿음의 연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거절하고 모세를 통하여 중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팔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셨어요. 초대한다는. 그렇죠? 우리에게도 신호가 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셨을까요?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의외로
어느 길거리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우리에게 초청의 신호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 허물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것은 무언가 뜻이 있고 받아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같이 거절하지 말고 담대히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초청에 응하자. 예. 화열소지 보겠습니다. 화열소지는 휘장이 필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소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이루어서 그들이 생활했던 모습을 보겠습니다. 북쪽으로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아니죠, 서쪽으로, 서쪽으로, 그 다음 북쪽으로 납달리, 단, 아셀, 그 다음 남쪽으로 갓, 루벤, 시므온, 동쪽으로 이사갈, 유다, 스불론, 이렇게 지파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 성소를 만들고 성소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뜰을 만들어서 뜰을 경유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뜰 앞에 입구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또 이 성소를 한 번 더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안쪽으로 이 파란색의 성막 주위로 진을 쳐서 이 거룩함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경계를 사고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를 통해서 또 한 번 경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휘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과 성소를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러한 범죄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선함에 다가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거룩함을 피를 통해서 회복한 사람만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 141쪽에는 예수님 또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휘장이 되어주셨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장막을 우리 가운데 치시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들 가운데 함께 계실 수 있게 하셨다. 참으로 은혜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불완전하고 죄되고 이러한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오시긴 오셔야 되겠는데 오실 방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휘장이라는 보호막을 주셔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러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막혀있는 진입로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이제 허무시게 됐습니다. 수열소지 보면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화이트인의 원고 148쪽 1897년에 원고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요구사항들을 줄이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서 그의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을 때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이
성소의 휘장을 둘로 찢으셨을 그때 새롭고 산 길이 열릴 것이었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몸된 휘장, 몸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이제 휘장을 여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란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과 승천을 통해 계시하신 새 언약이다. 새롭고 살아있는 이라는 표현은 옛 언약을 낡아지고 쇠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과 비교된다. 새 언약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에덴에 닫힌 문, 에덴에 닫혔던 우리를 쫓아내고 닫으셨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을 통해서 오늘날 사는 우리들에게도 에덴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에덴의 회복된 생활을 사는 것을 상당히 주저해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열어주셨고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왜 주저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너무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그동안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혹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 지었던 죄, 3년 전에 지었던 죄가 아직도 우리가 보좌에 나갈 담력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 발길이 멈칫멈칫해지는 그러한 것을 내 스스로 느낄 때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러한 일들도 믿음이 연약한 것을 나타낼 때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의 동쪽 문은 열렸습니다. 지성소와 지성소를 갈려놨던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 표상은 하늘문을 여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담대히 그리스도의 하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그러한 새로운 길로 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됨. 히브리 12장 22절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우리가 도착한 곳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때때로,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당연히 이전까지 4,000년,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셨던 모든 것이 거짓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던 그 소망이 이루어졌다 하는 장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 하늘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이르렀다고 설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경험은 미래를 바라본다.
하늘 예루살렘을 바라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으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된 곳의 영역에 속한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스마트폰을 보면은 카메라 보면 먼 데에 있는 것이 잘 흐릿흐릿한 걸 줌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좀 가까이 당겨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렌즈가 2개가 있어서 조절을 이렇게 잘하면은 멀리 흐릿하던 것이 똑바로 보면서 우리 앞에 더 확대되고 당겨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먼 미래에 있지만 우리가 소망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삶을 영위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성령을 통한 줌을 통해서 하늘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도 줌을 통해서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다가서게 하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하늘의 생활의 참 삶을 우리에게 끌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러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현실에서 바라고 살고 생활하는 누림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증해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 말씀, 대쟁투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이를 통해서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천연계 가운데서 바라보라. 천연계 가운데서. 여러분들 가을 단풍 구경하시면서 봄의 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풍놀이, 봄의 꽃놀이를 가서 야 아름답다 그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사진 한번 찍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께서 그 장미의 아름다운 색상들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또 여러 가지 꽃망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뿌리를 박히고 있는지, 그 박히고 있는 땅은 누가 만드셨는지, 그 땅 속에 어떠한 생명의 양식들을 공급해 놓으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음미하고 개울에서 흐르는 시냇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우리가 듣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생활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이를 통해서 바라본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남들에게 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거린 같아 보이지만 또 남들이 봤을 때 초라하다고 여기지만 그 속에 봉사활동 속에서 그 사람을 돕는 희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섭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지를 듣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22장까지 읽으면서 때때로는 한 절 안에서 때때로는 한 단어 안에서 속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말씀 묵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깨닫고 각성하여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이 내 머릿속에 지식을 쏟아 넣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형상을 발견하십시오. 형상이 때때로 하나님의 품성으로 드러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같은 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을 그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느끼고 그 얼굴의 표정, 그 두 손을 펼치셨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사업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과 하나 된 이문동 재림 교인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의 침례를 통해서 확증된 것입니다. 물속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것.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6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다시 무엇을 가능케 한다? 부활을 가능케 한다. 이걸 믿으시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이 한 발도 더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자꾸 제자리 걸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믿었는데 40년 믿었는데 왜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있을까요? 이 로마서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확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예수님과 연합하고 부활로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오늘 교과를 통해서 배운 것 같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 서로 오늘 토요일을 통해서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우울했던 것, 이 세상의 짐들로 인하여 답답했던 것들 싹 물리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과 하늘의 것을 내 마음에 다시 성령으로 인하여 끌어들여서 기쁨과 감사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히브리 10장 19절 22절 말씀, 오늘 요약된 총괄의 말씀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합독하시고 오늘 교과를 마치고 그 다음에 토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고 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함 주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고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믿음으로 그 길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사오니 늘 긴장하며 말씀을 깊이 마음에 묵상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이, 세상의 악한 환경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힘으로 힘을 잃지 않고 다시 새 힘으로 하늘을 향하여 걷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